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주 반응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레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이 반응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아주 기분들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축제에 대해서, 축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레위기의 이 축제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들과 다르게 이 제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곡식 가루를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아온 그 곡식 제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10분의 1 에파거든요. 여긴 2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에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규정이 2배의 보리가루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수확한 보리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이 밥상에서 우리가 밥 안 먹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실절을 보면요, 이게 원래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막 기쁨이 있는 축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초실절에는 이게 애도의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초실절에 애도의 의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실절에는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기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첫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가 여러 번 있잖아요.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올리브도 추수하고 하는데 포도도 추수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니까 제일 큰 기쁨이 있을 때일 텐데 이상하게 여기 애도의 의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 어두운 축제처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 3대 순례 축제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 하는 축제가 있어요. 3가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은 주간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주간을 꽉 채운 뒤에 지내는 것이다 해서 주간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그 기념하는 축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밀추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바치는 제물은 밀이죠. 초실절은 보리추수감사절, 오순절은 밀추수감사절.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밀가루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 있잖아요, 그죠?
이 오순절에는 이 기쁨과 축제 행위예요. 그 누르고 안 들어가면 빵 맛없잖아요. 아니 우리 축제 때 정말 맛 억수로 없는 그 음식 먹으면서 축제를 지내진 않잖아요. 이 맛있는 빵,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구운 빵 2덩어리를 이때 봉헌을 합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높은 곳에 이 빵 2덩어리가 항상 있었대요. 이게 이제 무슨 용도였는가 하면은 그러다가 이 빵 덩어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달력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에 띵동 카톡에 친구의 생일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살다가 성전 저 높은 곳에 빵이 사라졌다. 아, 무교절. 이제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이때 그 초실절에 바치는 것보다 제물을 훨씬 많이 바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큰 추수감사제다. 그러니까 미리 보리보다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그 밀빵 먹는 사람들, 보리빵 먹는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축제인데 오순절 축제를 하루만 기념을 해요. 그 이유는 이때가 가장 바쁜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터를. 그래서 이제 하루를 아주 크게 하루를 기념하는 그런 축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도요, 오늘날은 의미가 또 달라요.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순절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거는 그냥 그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여기에 율법을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랍비들,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제 유다교의 그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는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가 있고 제사가 있으니까 사제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성전 유다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다교는 어떻게 변모하는가 하면은 소위 랍비 유다교라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 중심의 유다교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랍비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율법을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이게 그냥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리심으로써 이제는 법의 시대가 아니라 영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이제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죠? 입학식을 언제 했는가 하면 오순절에 했습니다. 율법을 배우러 첫 가방 책보 싸들고 이제 회당에 이제 등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요, 오순절의 추수감사 의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유다인들이 거행하는 오순절은 율법 기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년 축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과 같은 것인데 이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첫째 달 해서 이미 우리가 파스카를 기념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신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신년, 그 다음에 농사 신년. 그러니까 파스카가 그 니산 달에 거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년이라면은 지금 이건 이제 티슈리 달이라 그래요. 요때 기념하는 것은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우기가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우기,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에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건기는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농사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가을에 오는 비, 그 다음에 봄에 오는 비. 우기가 이제 보통 한 10월에서 3월이나 4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리는 비, 뒤에 내리는 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이제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티슈리달은 우리 그레고리어로는 한 9월 내지 10월이 돼요. 그러니까 니산달은,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니산달은 우리의 한 3, 4월. 그리고 이것은 한 9, 10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1년을 거의 절반으로 잘라서 신년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요, 신년이 왜 두 개가 왜 있느냐,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임금이 죽은 뒤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이후에 전통이 다르게 발전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모세오경도 예를 들면은 유다인들이 쓰는 이 모세오경,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읽는 모세오경과 같습니다. 근데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 출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쓰는 사마리아 오경은 이게 달라요. 그 정도로 전통이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지금 남과 북이 우리가 한 나라였지만은 지금 보면 남한하고 북한 전통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잖아요. 언어 습관도 달라졌죠. 우리는 상호간에 이러지만 북에서는 호상간에 이러거든요. 이 정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신년에 관한 것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추분을 신년으로 기념을 했었고 남유다에서는 춘분을 신년으로 기념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로 합쳐진 거다. 그래서 춘분점에도 신년이 있고 추분점에도 신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때 이제 새해를 기념하는 나팔을 하루 종일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나팔을 뭘로 만드느냐? 이 나팔을 뭘로 만드느냐? 요 뿔, 요거 양의 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소뿔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안 썼느냐? 소뿔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소뿔을 쓰지 않고 양의 뿔이 이제 이게 완전히 자연이 아니고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걸 휘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뿔을 만들어서 붑니다. 이 왜 뿔을 휘게 만드느냐?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 막 성경의 원어를 분석을 해도 느낌 파고죠. 목이 뻣뻣하다니까 딱 대부분 느낌 오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이 뿔을 휘게 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팔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다른 축일들 뭐 파스카나 무교절이나 이런 거는 여러 군데 막 나옵니다. 근데 나팔절은 여기에만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축제가 아니냐? 중요해요. 유다 전통에 따르면요, 이날은 하느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유대를 재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축제력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눈에 들어오죠. 1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입니다. 여기 있죠. 3월, 4월. 뭐 요새는 요 정도 영어는 그냥 시골 할머니들도 다 하시니까 제가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파스카, 무교절, 소실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7월 티슈리달, 우리로 따지면 9월 내지 10월이 돼요. 여기에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나팔절이 제일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 새해 전날에는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요. 뭐 하러 모이느냐?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께 서원을 바쳤던 것들이 있어요. 하느님, 제가 이런 것을 이루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는 게 쉽지는 않죠. 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외적인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 약속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럼 그건 모르는 척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느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들은 그 맹세는 허위였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부로 부도수표 못 부리도록.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신중하도록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욤 키푸르, 속죄의 날. (7월 10일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욤 키푸르입니다. 욤 키푸르는 앞에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왜 또 나오느냐?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를 강조해요. 앞에서는요, 이 속죄의 날에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약에게 위판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정화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참회, 속죄 이런 것을 강조해요. 랍비들에 따르면요,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7월 10일 속죄일 딱 있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이 속죄일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거행되는 것이 10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탈무드, 유다 전통 탈무드 아시죠? 뭐 한국의 탈무드가 하도 많이 번역되고 탈무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뭐 다 아실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나팔절에 책을 3권을 앞에 갖다 놓고 이제 빈 책에다 적습니다. 뭘 적으시는가? 의인의 이름을 한 권에 딱 적어요. 두 번째 책에는 악인의 이름을 쫙 적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내 이름은 어느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의 책에 있을 것 같다. 민망해서 손 못 들겠죠? 악인의 책에 있을 것 같다. 자존심 상해서 못 들죠?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의인도 악인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요. 아마 이 책이 제일 두꺼울 거예요. 그죠? 이들의 심판은 속죄일까지 연기가 됩니다. 이 속죄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 책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1번 책, 2번 책으로 옮겨 적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까지 참회를 하고 이 속죄일에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이 지나면 안 돼요, 이제. 이 날에 이제 말하자면은 신병훈련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부대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논산훈련소 저도 나왔습니다만 기차 타고 서울 쪽으로 막 올라가면은 이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해요. 소위 전문용어로 땡보직을 받으러 가는구나. 이게 중간에 버스 갈아타고 강원도로 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속죄일에 이제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속죄일까지 참여를 하고 이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고행이 나오잖아요. 고행하고 이 고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의 전형적인 표지, 성경에 등장하는 단식. 그러니까 단식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 전날부터요, 단식을 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순직이 제일, 수요일과 성금요일 이 예외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들을 제외하고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랍비들에 따르면요, 속죄일에는 그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몸을 씻지 않는 거예요.
몸을 안 씻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씻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기도를 손으로 하냐 이러겠지만은 우리 미사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손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뭐 손을 합장을 하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건 씻고 나머지는 씻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가죽신을 신지 말아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치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제가 나오는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이제 이 추수가 끝난 뒤에 빈 덜에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집 근처에 지었어요. 집 근처에.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죽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죽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묶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등의 가지와 짚을 이용해서만 짓는 집이에요. 근데 벽은 세 면만 세워요. 우리는 이제 집이라 그러면 이제 사면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집은 한 면, 두 면, 세 면만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짓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 열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조상들, 성조들이 초막절에 방문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뻥 뚫어놓고는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누가 오시느냐? 당연히 아브라함이 옵니다. 둘째 날은 이삭, 셋째 날은 야곱, 넷째 날은 누구겠어요? 모세. 다섯째 날은 아론, 여섯째 날은 요셉, 마지막 날은 누가 오느냐? 다윗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이 7일이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분의 성조가 찾아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서 오소서 하고 이제 앞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 초막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또 예외되는 관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중인 사람들. 바쁜데 그 초막 짓고 그 들어가 있고 힘들거든요. 여행자들, 그 다음에 환자,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여자들도 초막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관면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괄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여행자나 환자나 어린이는 이제 그 배려인데, 여자들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 만나는 자리에 네가 그 오나 감히,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거행을 합니다. 매일 제사를 바쳐요. 7일 동안을. 이 제사에 바쳐지는 총 제물의 수가 숫송아지 70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추수잖아요. 파스카 때부터 밀, 보리, 뭐 추수해오는 포도, 올리브 다 추수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성대하게 추수감사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 보면 70마리 숫송아지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의 목록이 나와요. 민족들의 이름을 다 합쳐보면 몇 개냐? 몇 개예요? 다 합쳐보면 72이 돼요. 그런데 왜 70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번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됐어요.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경도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막 찾아보면 이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거고 예수님이 읽으셨던 거는 그리스말로 되는 70인역이거든요. 그래 이 차이가 생기는데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이 민족들을 총민족의 수를 70으로 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72, 그리스 성경에는 70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이다. 그런데 유다교의 전통에 많은 영향을 준 거는 사실 이 70인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남은나라한테 계속 그 정복당하고 남은나라 식민지 계속 몇백 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말인데 자기들이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히브리 성경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의 성경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읽을 수 없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읽을 수 있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어는 원래 고전 그리스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이 공용어로 쓸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요. 그 그리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그리스어를 읽고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이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이 되죠.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이제 전 세계 민족의 수 이러면 이런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송아리를 이런 마리를 바치는 것도 그러한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 예식을 행하거든요. 첫 번째 물의 예식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매일 아침 사제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양동이에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물문을 통해서 걸어가요. 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10개 있었던 적도 있고 8개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양문 옆에 있는 베짜따못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제사로 바치는 그 제물들이 들어오던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양을 끌고 왔다. 그럼 양문으로 들어옵니다. 왜 글로 들어오느냐? 그 앞에 베짜따못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물로 바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이 무결성 심사를 사제들이 합니다. 사제 앞에 이 제물을 가져가서 심사를 받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꽃단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면 무슨 이제 그 똥도 묻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베쳤다 못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꽃단장을 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베쳤다 못이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여기에서 몸을 정화하고 제물로 바쳐졌겠어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인지 저는 짐작도 안 됩니다. 하느님께 그 수많은 제물이 바쳐진 제물이 준비되던 곳이니까 이 물이 그냥 물이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유다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양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 느헤미야기 3장 26절에 나오는 물문으로 들어옵니다. 물문. 문 이름이 물문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사제단이 이 황금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실로암 못에서 채워서 들고 행렬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그 군중도 뒤따르고요. 레위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오면은 제단을 돌아요. 제단을 돌고 이때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합니다. 힐렐 시편, 찬양 시편을 이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 제단 위에 은잔이 하나 있어요. 이 은잔에 흘러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7일째는 제단을 7번 돌고 난 뒤에 이 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의 예식입니다.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요. 성전은 이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방인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바깥쪽,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혹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4개의 큰 이 등잔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등잔대를. 그리고 여기 이제 불을 밝히고 밤마다 이 불 아래에서 춤을 추는데 남자들만, 여기에도 보면 여성 차별이 있어요. 이 중요한 제사에 어디 여자가 나서느냐 이런 게 좀 있어요. 춤을 춥니다. 여기에서. 이때 또 옆에서 레위인들은 시편을 노래를 합니다. 시편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런 예식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식은 뭐냐? 성전을 응시하는 예식인데요. 요거 이제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사제들이 성전 동쪽으로 나갑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래서 거기에 서 있다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돌았어요. 그럼 성전이 정면에 와요. 왜냐? 성전은 항상 동향으로 지었거든요. 왜 동향으로 짓느냐? 창세기에 따르면은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똑바로 서면은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낙원, 거기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 낙원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그래서 성전은 다 동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는 동쪽을 향하여서 보고 있다가 해가 떠서 딱 돌아서면은 성전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참여하는 그런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나면은 초막을 허물어요. 초막을 허물면은 초막절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 초막을 허물어요. 7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구약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구약하고 신약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여덟째 되는 날에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초막절에 사용되는 기도 도구 4가지가 나와요. 이게 뭔지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나무의 열매. 이건 뭐예요? 좋은 나무의 열매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그 다음에 야자나무의 가지. 뭐 이거는 뭐 그렇겠고. 무성한 나무의 줄기. 이건 또 뭐예요? 갯버들. 이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에 사용하는 4기도의 도구예요. 종려나무 가지, 은매화, 버들가지,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열매가 이 에트로그예요. 레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에트로그라는 요게 레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야자나무 가지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의 줄기는 뭐냐? 은매화 줄기. 그리고 갯버들은 이제 버들가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통째로 묶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르바민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 3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요 한꺼번에 묶어서 그 애들이 팔아요. 애들이 알바를 하는데 이 축제 때 애들이 이제 이 탁자 한 개 들고 나와갖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요. 예.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뭐 이제 몇 셰켈 주면 이제 사가지고 하는데 나무가지들 오른손에 들고 왼손엔 에트로그 열매를 들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동서남북 4방향으로.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각각 3번씩 동서남북 아래 위, 동서남북 아래 위 이렇게 3번씩 흔들어서 그 예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쇠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 이제 기우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천지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동서남북 아래 위. 그러니까 천지 사방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또 표시했습니다. 미드라시, 유다 전통 미드라시는요, 에트로고 이거는 맛도 좋고 향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율법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잘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에트로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열매는요, 맛은 좋아요. 그런데 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율법을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은매화는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향이 좋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율법의 가르침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버들가지, 이게 제일 골아파요.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 율법도 모르고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는 작자. 그래서 이제 이 아르바 미님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나는 에트로고 같은 신자인가? 나는 아니면은 이 버들가지와 같은 신자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로고와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의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가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또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요. 에트로고 이거 굉장히 비싸고 귀한 과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 지금 초막절의 규정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시나이 광야에서 주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를 미리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광야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은매화는 무성한 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또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버들나무는 냇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아르바 미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제 곧 요르단 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 랍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등불에 관한 규정, 요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남의 천막안 정은궤 휘장 밖에 차려놓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성막의 지성소, 그게 가장 거룩한 부분이죠. 계약의 궤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죠. 이 성소의 남쪽 벽 쪽으로, 그러니까 성소가 성막이 동향이에요, 그죠?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쪽이 돼요. 이쪽 벽에 이 메노라가 서 있는 겁니다. 잘 보고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가지 7개 있는 게 메노라고 9개짜리는 중국산 짝퉁이 아니고 한우카 때만 사용하는 촛대다. 요 7개 메노라, 그 개수만 틀린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등잔대의 높이가 똑같죠? 쭉 똑같죠? 그런데 이 하누카 촛대는 가운데 있는 게 삐죽이 올라와 있어요. 하누카, 그러니까 그 마카베오가 그 시리아 군을 이제 셀리오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나서 성전 정화를 8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가지 4개, 이 8개가 진짜고 가운데 있는 건 심지예요, 심지. 여기에서 불을 땡겨서 첫째 날에 요 끝에 불을 붙이고 또 둘째 날에 여기서 불을 땡겨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누카 촛대도 사실은 8개입니다. 9개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건 심지. 이거는 심지가 없고 7개가 다 등잔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순금입니다. 이거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이게 뭘 형상화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인간이 원죄를 짓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선악과를 먹지 말걸, 생명나무를 먹을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는 건 금지를 안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을 하는데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이러니까는 그럼 그 2개가 다 금지당했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는 선악과만 금지한 겁니다. 생명나무 따먹으면 되는데 사람이 꼭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99개 보다가 금단의 열매, 이 금지된 거 하는 게 이게 짜릿하고 이게 아주 그냥 불장난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생명나무를 형상해 놓은 겁니다. 메노라를. 그리고 이 등불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밝혔어요. 이 올리브 열매를 손으로 직접 찧어서 만든 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기름 짜는 틀, 화에다 넣고 막 짜버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찧어서 하니까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고 하죠. 그리고 이게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로 짜면요, 이물질이 들어가요. 먼지도 들어가고 잔가지도 막 같이 섞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타다가 이게 타닥타닥 하고 막 이래 되죠. 근데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 쫙 짜가지고 하면은 조용하게 한결같이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빛도 더 밝아요.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 아침 저녁 24시간 동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실등은 늘 켜져 있잖아요. 24시간. 이거 성금요일 빼고는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해 떨어지면 낮에는 뭐 후원한데 괜찮아요. 빛이 없을 때 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매일 밤마다 꺼짐이 없이 이 불이 켜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등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뭐가 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거 없으면 어디로 가요? 못 가.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밤을 인도하던 이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불기둥. 그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두워질 때 이게 켜지잖아요. 빛이 켜지면서 어둠이 몰려나잖아요. 창조의 첫 번째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생겨라 거든요. 어둠만이 있었던, 어둠은 곧 혼돈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는 다 뒤죽박죽 섞여요.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둠하고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스크예요. 이게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분간을 못해. 어둠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둠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빛이 생김으로써 혼돈이 몰아내진 거예요. 혼돈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 행위를, 그러니까 혼돈과 무의미함에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기 시작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의 레위기 독서는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